우리들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과 큐티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그룹에서 또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그 단톡방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방에서 각 부서마다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그 방법을 우리는 큐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 조용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라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속내, 막 숨겨졌던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우리들이 함께 오늘 묵상했습니다. 3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또 어느 귀절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찔렸던 하나님의 책망,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했다면 가야 될 길,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 길로 갔었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라든지 또 책망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처음으로 그동안 많이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멘, 그 자체로 아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멘이 되는 말씀이 있었을 때는 아멘, 그러시면 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임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간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됐지?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지? 그 전에 내가 이런 거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사건, 이 말씀 그대로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를 한 줄 여러분들의 속도원들하고 또 선교회원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어떤 말씀은 우리들에게 꺼려지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 용서하되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 마음에 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는데 제가 잘 안 돼요. 그 말씀 자체가 나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게 용서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칩니다. 그 자체가 말씀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꺼리낌이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설교가 왜 길어지냐?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거를 한 문장에다가 얘기하려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도 중요하고 그 다음 기절도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내가 들은 것, 또 느낀 것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줄이 되어지고 3줄이 되어지고 4줄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단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뜻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면서요, 그게 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여러분 구속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혼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은요,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결단하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나도 받게 되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혼자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바쁘시게 되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안 해도 되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하다가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일이 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4명이든 속도원이 5명이든 아니면은 10명이든 간에 선교회원들이 같이 하다 보면은 오늘 나도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이 사슬을 묶는 게 되는 거죠. 은혜가 나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하여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큐티가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씩 필사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그전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내 손으로 쓰다 보니까는 얼마나 말씀이 확실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꼼꼼하게 읽으시면은요, 그 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골수를 여러분 파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 줄로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속도원 그리고 선교회원들과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속회가 없으시거나 소그룹이 없으신 분들은 자꾸 여러분들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나 또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읽는 그 한 장 한 장씩을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교 말씀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속도원들, 선교회원들에게 새벽 기도 내용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못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하여서 유튜브 주소를 받으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탁 치시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는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매주 수요일이나 주일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다음 주 수요일날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이라든지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맥을 뚫어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한 장 한 장씩을 우리들이 함께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끝까지 완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룩하게 함께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커다란 맥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누가는요, 오늘 성경을 일부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요, 2부로는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누가가 바울과 실라 아니면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3인칭으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1인칭 복수형으로 우리가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성경 사도행전을 쓰고 있음을 맨 처음에는 3인칭으로 써서 객관적으로 쓰면서 이제는 1인칭으로 내가 누군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요 61년에서 주후 63년 사이입니다. 우리가 61년에서 63년 정도의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 시기가 61년에서 63년까지의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로마에 재판을 받기까지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여정과 순교되는 일정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시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61년에서 63년까지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61년에서 63년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행적, 일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인데 대다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가카라고 하는 것은 총독 이상의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존칭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1편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가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그는 가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총독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나 혹은 이 베스도를 총독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벨릭스라든지 아니면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별명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이 고위관직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데오빌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그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복음서죠. 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12제자를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택하신 12명의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사역도 역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이 나오게 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제자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는 그 역사의 기초는 어디였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였고요.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어디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복음서의 내용이 이 승천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 이후부터 되어지는 일은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죠? 저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500여 신도에게 나타나시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저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슬퍼하던 그 모든 무리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갑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제는 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오늘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성령을 약속해 주셨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죠? 성령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며칠 만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들이요?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꿰뚫을 텐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째라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고 나서 저들이 열흘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에게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식민지가 이제는 독립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까? 이런 문제죠. 그랬는데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거는 아버지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죠. 이미 그들에게 3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요약해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죠. 사도행전의 별명은 뭐라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첫 번째 주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주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죠.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회죠. 속회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곳이 오늘 이렇게 교회로 전 세계가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권능을 받아서 제일 먼저 교회가 쓰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커다란 인물로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12장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제일 먼저 섰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가 쓰냐면 거기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우리가 여지껏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논쟁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복음이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12사도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스데반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게 되죠. 그가 회심을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를 통하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이 유대 땅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가 이방 땅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2주간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일주를 계속해서 읽으시면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10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영접하게 되어지는 과정과 교회가 퍼져나가는 유대인들 속에 복음이 깊숙하게 침투되어지는 그 선교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생짜로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반면에요, 이번에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읽는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내용이 그 8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라 그랬죠. 그랬을 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그 7 집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까지 땅끝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죠. 유대 땅,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3등분을 해서 성경을 따로 읽으시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커다랗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갖다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일,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교회가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행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그 변론을 위하여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다렸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지금 데오빌로 카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다가 불식시키는 동시에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회의 고위층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요,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에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그 특징,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요, 복음을 전하면 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라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곳곳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해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더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보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끝까지 잘 쓰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해가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